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게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오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요한복음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또 쏟고 상을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셔서 관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이 엎어지고 소와 양들이 내어 쫓기는 그러한 삽시간에 아주 그들에게 매우 놀라는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윤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전에서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이 키우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행로가 고나고 멀 경우에 돈으로 바꾸어서 이제 거기서 구하고 또 양과 또 포도주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고의적으로 그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이나든지 이런 분들은 당시에 이방에 속한 사람들 아무나 돈으로 제사장의 집을 사고 팔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 지역, 다른 외국도 있었겠죠. 그런 지역에서 쓰던 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화폐로 그것도 아주 신권으로 바꿔라.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버젓이 아주 장사하는 곳으로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막 혼란하게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자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모든 성전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무슨 권리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경에 재건하기 시작해서 지금 46년째 엄청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가 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을 헌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물리적인 성전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과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성전이다.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성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의 제사를 다 완성하신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 예수님이 바로 참된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예수만이 바로 참된 성전인 것을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어디 거하시냐?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전임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참된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참된 성전의 시대가 열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체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문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과 섭리를 성령님의 조명함 가운데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